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타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타락은 사람 스스로가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외부에 있던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된 거예요. 이게 첫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단 여기 정죄돼 버린 사람 자체가 주관이 되어져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구상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자꾸만 이게 발전이 돼가요. 죄가 점점 커져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결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해요.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천사도 사람의 모양을 입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둘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아브라함 시대 그때 대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두 사람이 영물인데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이런 반대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셋 후손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이 셋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만들어 사탄과 더불어 가인의 길로 나간 이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믿지 않는 후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는 사탄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생명자고 하나는 성령의 생명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둘이 결합할 수 있느냐? 결합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주장들 합니다. 성령으로 난 구원 얻은 백성들과 사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 유대민족들은 원래 율법에도 절대 이방민족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큰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이것은 이 결합의 결과가 뭐냐?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시작된 부패된 타락이 그게 점점 타락이 커지면 영도 혼도 없이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되어버려요. 그런 육체가 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될 때는 육체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타락이 어디까지 타락할 거냐? 육체가 됨이라까지 타락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되면 이게 비극이죠.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만족시킨 이 결과가 뭐냐? 전적 악해지고 극도로 부패돼 버린 거예요. 사람 인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 하나님이 주신 사람 모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뿐 아닙니다.
혼도 완전히 파괴. 이제 도덕이고 윤리가 없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극도로 부패된 양심의 활동마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사람의 모습뿐이지 짐승이나 다름없는 수준. 여기에 신의 감동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이 신이 어떻게 이들하고 같이 있겠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했단 말은 죄악이 세상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11절 13절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동일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육체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고 많은 은혜, 이 죄인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더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고 이걸 보여주기보다 이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이걸 더 암시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첫 타락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때도 마찬가지야. 동생을 죽였는데도 네 아우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회개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이 세 번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을 가진 사람이 결탁한 것 해서 이게 부패돼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건 혼이건 어떤 종류건 타락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육체가 됐다. 이건 심판할 수밖에 없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람 생각을만 해도 이건 12번 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이 타락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런 타락한 인간을 내가 예비된 은혜, 너희들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는 은혜, 죄는 그렇게 지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은혜, 이거를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죄를 지었잖아요. 무서운 죄를 지었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담을 구원해냈어요. 아벨도 타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가 됨이라 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오늘 물로 심판, 불로 심판 받아야 될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 타락이 왔는데도 노아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러나가 있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내 안에 긍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라는 건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입히셨다고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노아에게 옷을 입히신 거, 구원을,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입히셨다. 노아는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는 심령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가 내 속에 와서 반응할 때에 사람에게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얻은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죽임으로, 구원 주신 예수님이 육신을 죽이면 흘러나오는 그 흐름을 맛볼 때 맛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흐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전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노아 자신이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노아를 의롭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애를 쓰는 믿음, 그 믿음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죽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실 때 경험되는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 풍성키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주님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믿음이에요. 그 흘러나온 주님이 믿음이요. 그거 내 안에 흘러나올 때 내가 경험되는 거기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것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의롭다고 하셨고 객관적인 의가 그걸 받았다면 내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관적인 의를 나타내는 삶, 이게 아주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세상에 임했죠? 육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렇게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게 되었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피는 가장 고귀하지만 더러운 죄 가운데서만 항상 가까이 해요. 역사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육체가 있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육체는 마귀의 임재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 가운데 임했다면 내가 밤낮 죄를 지어야 되겠냐? 그건 멸망이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 가운데 임했던, 이게 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로 타락해버린 오늘 인류 사회에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육체가 돼서 물의 심판받을 인간들, 지금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듯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노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뿐만 아니에요. 내 온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오셔서 내 영혼 몸 전체 그의 성전이 전이 돼요.
영뿐 아니에요. 혼도, 몸도 전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 많은 죄를 지어서 육체의 수준에 가까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오셨어요. 육체를 위해서 오셨고, 이런 타락을 설명해 주는 대신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타락 보고 너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이 타락을 설명하는 배후에 그 타락 안에 충만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께로 뉘우치면, 항상 하나님은 육체, 멸망받을 육체를 위해서 은혜가 되어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노아는 계신 받은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생활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얼마만큼 계시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 생활이 승리냐 패하냐 여기 달려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해 준 성령을 따라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아무리 육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이 육체를 위해서 오신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지금도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이 방주 짓는 일생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안에 허락된 일입니다. 방주 짓는 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덟 식구가 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구원해내는 이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가 원치 않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믿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믿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